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6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로서 7번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븐 비에리튜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즉 예배와 삶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신앙생활하며 자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고 세마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현상계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실제계를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중심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과 끝부분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7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12절 말씀에 가면 동일하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즉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Behold, I am coming soon 이라고 하는 단어, 구절이 나옴을 통하여서 이 부분이 하나의 문단이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때는 마라나타 신앙이 매우 유행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구호 속에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로서 선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 신앙 전도에 매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유일하게 단 한 번 나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서민들이 많이 사용했던 언어인 아람어로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Our Lord come 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나타나는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단어가 쓰여진 것은 오직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난 후에 지난 2000년 동안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부 극성 그리스도인들은 속히 이 말이라는 말씀 때문에 휴거와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포기하고 교회나 기도원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다가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바보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는 로마 캐톨릭에서 교황청의 스터디 커미티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예수의 재림을 더 기다린다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나름의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지나친 휴거와 재림 사상에 빠져서 일상의 신앙생활을 도외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벗어나는 광신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좋은 의도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소서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외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속히 만다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를 외칠 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한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힘든 공부 안 하고 힘든 직장 생활 안 하고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의 재림을 우리는 외쳐왔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신앙에 대하여 매우 충격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과 끝부분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하시고는 그 중간에 그리고 그 말씀 좌우에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7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책,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실제의 삶 속에서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오면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마라나타에 대하여 중요한 요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에 의해서 예수의 재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100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100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100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라나타를 외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만 강조점을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저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서 100년 이상을 더 사실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은 100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재림을 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재림을 맞이할 것인지 보다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만남을 준비하는가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7절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축복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고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다. 즉 각 사람이 살아간 그 삶의 모습, 그들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성숙 정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맺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셀프 에스팀을, 자존감을 얼마나 높여가는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친숙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며 관계성을 맺어가는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각종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세례받고 교회의 직분자로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재림 이후에 이어지는 심판대에서 우리를 면제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 그의 살아온 삶의 열매에 대해서 상급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적석에서 대답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Undeserved gift of God.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에 달러 지폐가 있는데 지폐의 양면이 다 인쇄된 그 가운데서 30%가 잘려졌으면 은행에 가지고 가면은 그 20불이면은 60%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돌려줍니다. 하지만 20달러짜리 지폐가 있다 할지라도 한 면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뒷면이 없으면 1센트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조 지폐이거나 잘못된 지폐이기 때문입니다. 찢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50%가 찢어지면 30%의 돈을 갚아줍니다. 돌려줍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지폐의 뒷면이 없으면 위조 지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면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를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지폐의 뒷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폐의 뒷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Divine Enab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죠.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전적으로 부모의 선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나고 난 후에는 부모의 보살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뒤척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유치원에 가고 중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갑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로 우리는 사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의 순종의 부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순종하는 동력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셨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변화시켜 가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동일한 성령님이라면 구원만 받게 하고 식물인간으로 살게 하는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시고 생성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모습이죠. 단순한 열매 하나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캐테고라이즈를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해하고 셀프 에스팀이 높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친구와 직장 동료를 향하여서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친절하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 줄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그들의 선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열매가 맺힐 겁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것, 자기가 할 말에 대해서 선택하며 선택된 그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때로는 부드럽게 자기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하고 자기의 가진 것과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지속적인 성숙을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여야만 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한다는 말씀,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류에 의해서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나니. 예수님의 심판대에 놓여져 있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책만 기억하죠. 생명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무조건 영원한 행복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에 생명책이 있다면 그 옆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 50, 60, 70살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나 베드로전서에서도 비슷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에 그 외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성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크고 충실히 맺히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인 7절과 12절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중간 부분에 22장 7절부터 12절 사이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1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I fell down to worship. 이 22장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배가 무슨 의미일까요?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상대방을 대우하고 관계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목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게 예배는 몇 번째 순서에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몇 번째 순서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치 체계의 목록의 어느 부분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오늘날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평범한 것이 돈입니다. 집의 가치는 이게 30만 불짜리다, 저게 10만 불짜리다. 차가 있을 때에 저거는 몇만 불짜리다. 신발을 살 때도 얼마짜리다. 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 목록의 순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돈의 사용처를 보면 압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학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인컴 받아오시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집 몰게이지이고, 자동차 몰게이지이고, 자녀 양육비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쓰는 것이고, 그 돈의 액수의 순서를 보시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죠. 자녀 양육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책북을 보시면은, monthly statement를 보면은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금방 나옵니다. 과거에는 가치의 기준을 시간으로 봤습니다. 시간이 금이다. Time is money, time is gold. 여러분의 시간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삶을,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돈의 지출을 점검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시간을 점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저는 그분들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의 삶,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저는 봅니다. 직접 여러분 근처에 보지 못하지만 대충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하루 7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바로 옆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낼 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0분의 1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위해 쓰라고 하는데, 교회가 건물 짓고 교회가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냥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인컴의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들이 11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하면은,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수입 갖고 오시면 헌금을 다 캐시로 만드시고 100%를 가지시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던지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다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면 다 여러분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던지세요. 그리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재미있는 일들이 각 가정에 나타나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오늘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에 읽은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더 사모하라, 더 달다,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 인정하여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주일날 1시간, 2시간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의 삶의 attitude, 삶의 자세가 예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가치 체계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1절 말씀 화면 올라가세요. 반석,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가치 체계에 의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의 재림이 올 때도 그대로 불의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살아갑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지 아니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그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도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자, 순종의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호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보 빅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꽤 많이 알려져 있죠. 제2차 대전 당시 유태인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은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발진 티푸스에 걸리고만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마를 이겨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의 수감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살아갈 가치를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갈 가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가치를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반드시 만나게 될,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든지 반드시 만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며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살아갈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발견, 진지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